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혜자의 마음은, 이런 말씀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삶과 죽음의 어떤 경계에 대해서 많이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집사님께서도 기도하셨지만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또 생명을 달리하는 분들도 있고, 또 죽음을 맞이하는 분들의 숫자는 좀 보면 처음에 나타났던 것보다는 많이 줄어든 숫자지만, 그러나 항상 불안 속에 살고 있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저희들도 이렇게 이러한 상황을 통해서 삶과 죽음의 경계를 넘나드는 삶을 생각해보는 시간을 말씀을 통해서 좀 갖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하고 또 오늘 찬양으로 사명을 이렇게 올려드렸는데, 우리가 각자 맡은 사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 주신 달란트가 있다는 것이죠. 그 달란트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요나의 경우에는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주님의 뜻을 알면서도 자신이 생각한 관점에서 자기의 유익함을 따라서 나아갔다가 결국은 죽음의 순간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마다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살아왔던 여정들을 만약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물어본다면 몇 번의 죽음의 순간의 고비들을 다 겪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여정은 다 틀렸지만, 그러나 우리 한 분 한 분이 걸어오는 삶의 여정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순탄한 길을 가는 것 같지만 결국은 어려움을 만나고, 그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어떤 공포를 느꼈고 어떤 죽음의 순간에 들어갔었고, 또 그 죽음의 순간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셨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 개인이 아마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다 풀어놓으려면 날이 새도록 이야기해도 모자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이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어떤 것을 봐야 되나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고나타 성도님이 계시는 우리 고양리 지역에서 가장 높은 고수말입니다. 고수말에서 바라본 무지개를 장인택 집사님이 이제 찍으신 사진인데, 무지개를 바라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과 은혜가 느껴지죠.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겠다는 것, 주님 앞으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무지개에 대해서 한번 지난번에도 설명했지만, 이 무지개는 활의 모습을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활의 모습. 언어에 있다는 뜻이 뭐냐면, 활의 모양을 갖고 있는 것은 반면 우리 주위의 거룩한 성도들도 거기에 그 줄에 묶여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각자 어떤 내 나름대로의 줄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그것이 묶여지지 않고 사용할 수 없는 줄이라면 아무 쓸모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꼭 붙잡혀서 묶여져서 주님께서 사용하시자고 할 때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순종함으로 내어놓을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이 땅에서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자유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받은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그 달란트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좋은 기름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여기서는 감람유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전에 드려지는 기름을 아주 좋은 것으로 주님 앞에 드려지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한 분 한 분의 이름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기름보다 더 낫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세상을 쫓아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주님의 뜻에 맞춰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것인가, 이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죽음의 순간이 태어난 날보다 낫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죽음이 항상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피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 시기와 어떤 결정되는 그 날들이 빠르고 늦고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언젠가 주님의 나라에 가야 됩니다. 그 나라를 소망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때를 우리가 항상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죽음은 나와 관계없는 것으로 인식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항상 내가 죽을 날이 언젠가를, 죽음의 순간이 언젠가를 항상 한 번은 되새겨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이 땅에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초상집에 가라고 얘기합니다. 슬픔을 당한 집에 가라고 하는 것이죠. 어려움을 당한 집에 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위로받을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위로해 줄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어려움을 당한 가정에 찾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쁘게 항상 잔치하는 집 같은 잔치집보다 가는 것보다 낫다고 얘기합니다. 왜 솔로몬을 통해서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낫다고 합니까? 이것은 모든 사람이 똑같은 결말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뭐냐면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장수를 해도 노아도 965세 하는 주님의 부름을 받았고, 모세도 이 땅에서는 정말로 건강하고 깨끗하고 눈도 흐리지 않고 귀도 맑았지만, 잘 들었지만 주님이 부르실 120세에 주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항상 우리는 주님의 나라에 이르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죽음이라는 것이 주님의 나라로 가기 위한 단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크리스찬 성도들에게는 죽음이라는 순간은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로 옮겨지는 순간입니다. 주님이 부르실 그날까지는 우리 스스로 우리 몸을, 우리 육체를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생명으로 불어넣어 주셨을 때에는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뜻대로 나의 몸을 해야 할 수 있으면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어진 시간 동안에 주님께서 무엇을 나를 통해서 받으실 것인가를 생각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라고 합니다. 항상 마음속에 주님께서 나를 부르실 그날까지 내가 이 땅에서 주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항상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죽음의 공포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생명 주시는 날 동안에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기쁨이 될 것인가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좋은 일만 나타나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을 당했을 때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될 것인가를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슬픔이 다가왔을 때 나를 위로 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느껴질 때 그 사람은 고독감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울감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도 자기에 대해서 도와주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고립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신이 어려울수록 자신의 어려움을 주님 앞에 토로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의 아픔을, 나의 고통을, 나의 슬픔을 주님 앞에 토로하며 정말로 근심 가운데 나아갈 때 한나의 정말 간절한 기도처럼
얼마나 간절히 주님 앞에 구했으면 술 취한 것처럼 보였다는 그런 기도죠.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다 드러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연약한 모습을 감추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낼 때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더욱더 강함으로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더욱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흐트러지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위기에 당하면 당할수록, 죽음의 공포가 몰려오면 몰려올수록 더욱더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슬픔을 주님 앞에 토로하고 그 슬픔을 내려놓을 때 주님께서 우리의 위로자가 되실 것입니다. 또 우리 크리스찬 성도들이 또 그런 위로자의 자리에 가서 그런 위로하는 자리에 있을 줄 믿습니다. 나만 바라보고 나에게만 모든 것을 유익하게 해줘야 되고 나에게만 칭찬을 해줘야 되고 나에게 모든 찬사가 쏟아진다고 하면 결국은 내가 좋게 될 것 같지만 오히려 나를 패망시키는 결과로 비슷합니다. 오히려 칭찬이 들어올 때 오히려 우리를 낮추는 모습까지 주님 앞에 모든 영광을 돌리는 삶을 우리가 누릴 때 주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존귀하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때로는 마음의 슬픔을 가지고 마음의 근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셔서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앞에 다 토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가 우리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또한 지혜자의 마음에 대해서 나오는데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다고 했습니다. 슬픔을 당한 사람들에게 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위로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을 당한 사람에게로 우리의 눈이 향한다는 것입니다. 고통받는 사람에게로 우리의 눈이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다고 했습니다. 항상 기쁘고 즐거운 자리에만 우리의 마음이 가 있다면 우리에게 조금만 어려움이 다가와도 우리는 그것을 견디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좀 슬픔을 당한 사람에게 위로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위로자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기이하게 살면 될 줄 믿습니다. 이 혼인집은 베트시모라고 해서 그냥 즐거움이 있는 집, 희락이 넘치는 가정 이렇게 문자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에서는 이를 의역하고 혼인집을 얘기하는데 즐거운 잔치가 베풀어지는 집이라고 했습니다. 보통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잔치가 한번 벌어지면 한 일주일 정도 그냥 잔치를 벌입니다. 그냥 낮과 밤 상관없이 그냥 계속 잔치가 벌어집니다.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계속 잔치만 벌어지면 좋을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웃음의 효과가 나타나는 시간은 때로는 슬픔이 있었기 때문에 웃음의 효과가 더 극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아픔이 없다면 그 웃음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항상 내 마음이 즐겁고 나의 모든 형편이 모든 것이 평탄하게만 있어야만 내가 주님의 자녀라는 것을 느낀다면 좋은 것을 좋은 것으로 느끼지 못할 수 있습니다. 감사한 것을 감사함으로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놀랍고 깊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아픔이 있다면 위로받을 시간이 좀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에 연약함이 있다면 주님께서 치료하실 시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육신의 연약함을 치료받으면 모든 것이 다 회복되는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항상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리의 골수에 대해서 집중합니다. 골수가 기름져야 한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기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육체도 또한
건강한 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을 자랑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주시는 사랑에 비하면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려움이 있다면 그 어려움 뒤에는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이 항상 우리를 향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올 때 오히려 우리는 주님 앞에 온전하게 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롭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은 책망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책망을 듣는다는 것이 좋은 일일까요? 나쁜 일일까요? 우리가 잘못해서 책망을 듣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는 다 완전하다고 생각하죠. 모든 사람들이 다 나의 관점에서 생각합니다. 내 관점만 바라보고 다른 사람의 생각은 배제합니다. 내가 옳으면 옳고 내가 싫으면 싫고 내가 좋아하지 않는 것은 다른 사람도 좋아하지 않는다고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각자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가 틀리기 때문에 각자 받은 은사가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각자 받은 은사를 서로 맡은 은사를 잘 활용하면 그것이 연합되어져서 큰 힘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의 주장만을 관찰하려고 나아가다 보면 우리를 책망해 주는 사람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매한 사람은 그 지혜자가 하는 책망을 듣지 않습니다. 왜? 나의 관점만 생각하기 때문이죠. 나만 옳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생각은 우리의 안중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아무리 옳다고 해도 독불장군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앞에서는 다른 사람들이 아무도 책망하는 사람도 없고 뭐 어떤 조언해 주는 사람도 없고 어떠한 이야기도 해주지 않는다면 그것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조언해 줄 수 있는 분이 옆에 있다면, 좋은 멘토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말로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섬기는 지혜자로부터 우리에게 책망이 온다면 그것을 우리는 달게 받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우매한 자들은 노래한다는 것입니다. 자기만의 어떤 나름대로 자기 만족의 기쁨만을 나타낸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시간들을 보면 즐거움이 넘치는 것이죠. 우매한 자들의 자리에 가면 항상 웃음소리만 그치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하면 솥 밑에서 가시나무가 탄 소리 같다고 했습니다. 우리 집에 가보면 가마솥이 있는 분들 가정이 좀 있죠. 아직까지도. 그런데 거기에 나무에 땔감을 뗄 때 장작이 오래 탈까요? 아니면 가시나무가 오래 탈까요? 가시나무는 언제 타는지도 모르게 불쏘시개가 되어서 소리만 요란하고 다 빨리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를 갖다가 쾌콜 하심이라고 하는데, 바싹 마른 가시나무는 요란하고 경쾌한 소리와 함께 삽시간에 불에 타버리는 성질이 있다고 했습니다. 뭐 탈 때는 정말로 탁탁탁 하면서 금방이라도 모든 경쾌한 소리가 나죠. 저도 처음 이곳에 와서 초가집에서 그 불을 뗄 때 불을 떼면서 저는 행복했어요. 그 불 떼면서 느끼는 그 따뜻함, 온기, 그때만 해도 수도도 없을 때고 화장실도 없을 때고 세면할 때도 따로 없을 때니까 그냥 그 솥에다가 물을 데워서 그 솥에 데워진 물을 가지고 바깥에 나와서 머리를 감고 세수를 하고 이럴 때였습니다. 그런데도 행복했어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환경을 보시지 않아요. 우리가 좋은 곳에 아파트에 살아야, 좋은 빌딩에 살아야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끼는 그 순간이 가장 행복한 순간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금방 사라질 것 같은 것에 너무 관심을 갖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무가치하고 금방 사라져버릴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화려하게 보이는 것일수록 빨리 실증이 날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미국의 작가가 금덩이를 갖다가 내용 반듯하게 만들어서 작품을 하나 만들었다. 어마어마한 100억이 넘는 돈이 들어가서 그걸 만들어서 그것을 전시를 해서 사진을 찍어서 언론에 유포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그 사진을 보고 정말 대단한 분이다. 이것을 갖다가 그냥 공원에 그냥 에서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볼 수 있도록 하는가 보다 했더니 글을 다 이걸 읽어 보니까 그것이 어디 있는지 지금 모른답니다. 그러니까 꽁꽁 숨겨놨겠죠. 금덩이니까. 그러니까 사각 박스 모양으로 만들었어요. 그 작가가 얘기하는 이것은 금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결국은 사진 한번 찍히고 나서 사람들에게 전시하고 나서 어디에 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때로는 금방 사라질 것이잖아요. 금붙이가 우리에게는 귀하게 여겨지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떻게 사용한다고요? 그냥 땅바닥, 우리가 밟고 다니는 땅바닥이 다 금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런데 그걸 만들어 놓고 그것을 누가 이렇게 탐낼까 봐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숨겨놨다는 것이잖아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가 밟고 다니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너무나 가치를 두는 것은 헛된 줄 믿습니다. 세상적인 것에 너무 기뻐하지 마시고 너무 그것에 매어 달리지 마시길 원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참된 삶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요나는 3일 밤낮 동안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다고 했죠. 죽음의 순간을 맞이한 것입니다. 그 죽음의 순간에서 주님을 다시 찾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온전히 보았다는 거죠. 죽음의 순간에 내몰렸을 때에 진정한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에게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어리석은 것에 매여 있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욕심이 잉태하는 죄를 낳습니다. 무언가를 많이 우리가 가져야만 된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너무나 비참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많은 일들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온전한 주님의 사람이라면 우리의 마음속에서부터 욕심을 물리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탐욕은 오셰크라고 하는데 억누르다, 어떤 사람을 난폭하게 다루다 하고 있습니다. 난폭하게 다룬다는 것은 뭐냐면 이 땅에서 보면 권력자로서 자기가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한다는 거죠. 남을 학대한다는 거죠. 다른 사람을 상하게 한다는 것이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아도 괜찮은 것처럼 인식하는 것이 탐욕입니다.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기 위해서 압박하고 쟁취하기 위해서 압박하고 이 모든 것이 탐욕으로 해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의 자세가 얼마나 소중한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죽음을 생각한다면 삶에 대한 소망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죽음을 생각하지 않고 좋은 것만을 기대하고 살아간다면 잠깐만 어려움이 다가와도 우리는 무너질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를 통해서 이렇게 쉬운 말로 좀 풀어보겠습니다.
좋은 평판이 두둑한 은행 계좌보다 낫고 태어난 날보다 죽는 날이 더 의미심장하다. 잔치보다 장례식에서 더 많은 것을 배운다. 결국에는 우리도 장례식으로 인생을 마무리할 테니 그곳에 가면 무엇인가 발견하게 될 것이다. 우는 것이 웃는 것보다 낫다. 얼굴은 얼룩져도 마음은 깨끗이 씻어준다. 지혜로운 이는 아픔과 슬픔에 몰두하지만 어리석은 자는 즐거움과 놀이로 인생을 낭비한다. 어리석은 자들의 노래와 춤보다 지혜로운 이의 책망에서 얻는 것이 더 많다. 어리석은 자들의 키득거림은 가마솥 밑에서 타는 잔가지 소리 같고 흩어져 없어질 연기 같다. 잔인한 학대는 지혜로운 사람의 총기를 앗아가고 아무리 용감한 사람이라도 무너뜨린다. 우리는 이 땅의 것이 나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는 분은 주님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의지로 우리가 오랫동안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사명을 더해 주실 때 우리의 인생이 이 땅에서 더욱더 아름답게 빛날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9절에 보면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고 했습니다. 만약 우리에게 무언가 일이 발생해서 마음에 근심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죽음의 공포가 찾아왔다면 주님 앞으로 나아갈 시간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될 시간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회개의 시간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근심하고 있다고 해서 지금 슬픔에 잠겨 있다고 해서 지금 죽음의 공포에 몰려 있다고 해서 좌절하거나 뒤로 물러가거나 쓰러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근심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근심하게 된 것이라면 그것을 깨닫게 되었다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무 해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근심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슬픔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절망스러운 상황에 빠질 수 있는 시간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깨달아졌다면 주님 앞으로 돌아오면 된다는 것입니다. 돌아오면 주님께서 아무 해가 없도록 지켜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7장 10절에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주님께서 원하신 뜻 안에서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갔다가 돌이키는 시간을 맞이했을 때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후회할 것이 없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 근심이 나의 슬픔이 나의 절망이 나의 이게 다왔던 죽음의 공포가 주님만을 붙잡았을 때 새롭게 나타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구원을 얻었다고 날마다 부르짖고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 속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날마다 고백하는 우리가 세상 속에 다가오는 죽음의 공포에 끌려가서 우리의 마음의 기쁨을 빼앗긴다면 마음의 즐거움을 빼앗겨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시간이 다가왔을 때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아니라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이런 사망은 돌이킬 수 없는 사망이에요. 이 땅에서 아무리 좋은 것을 누리고 살아도 그 안에 마음 중심에 주님의 사랑이 없고 주님의 마음이 없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내 안에 없다면 살아도 죽은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넘쳐나고 있다면 주님을 향한 그 사랑 때문에 내 마음속에 슬픔이 일어나고 아픔이 일어났다면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우리는 죽은 사람일지라도 우리는 주님 앞에서 산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혜자의 마음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주님 앞에 부족한 것이 너무나도 많고 너무나도 연약한 것이 많고 슬픔과 아픔에 거할 때가 너무나 많은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러한 시간들이 오히려 주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더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